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든 사람, 사람을 쫓은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새로운 사역과 도전이 많았던 해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원하죠. 우리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예수로 사는 교회, 예수로 사는 가정 이런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로 한 해를 사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사는 가정과 예수로 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성경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의 선언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주신 복을 아담이 누렸지만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 먹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이 아담의 그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아담,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는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이거는 심판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또한 복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간들은 바벨탑을 만듭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는지,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높아지고 교만한 그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특별함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보냈잖아요. 이번에 저는 안성원 성도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텐션으로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참여함을 보면서 이분은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 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모든 시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F4 그 가정 네 분 계시잖아요. F4 계시잖아요. F4 아시죠?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고, 또 개인의 간증으로 또 찬양하셨던 사군사님도 참 은혜가 됐고, 또 매우 놀랐던 것은 우리 장미와 가시들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여기서 회포를 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없는 근육을 피부로 입어서 남성계가 또 애쓰는 모습들, 또 우리 아이들 또 함께 또 오케스트라 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저게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들이 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셔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어떻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거나 돈 한 푼 이렇게 1,000원 주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나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 내가 최고의 이익은 내가 말이 왜 안 될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살지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지 않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노발대발을 합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인류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안에 수락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된 삶으로 복된 존재로 세우겠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제안에 흔쾌히 화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당시로는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향 땅을 떠나면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이해가 아직 없어요. 내가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실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은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응답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응답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 난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 아니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복의 내용이 뭘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랍니다. 큰 민족. 재벌이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복덩어리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찾아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이 고정해 놓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복에 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복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실 때 성도님을 보실 때 이야 저 사람 참 복덩어리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왜 웃으십니까? 네. 그래서 자신이 복인 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복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복덩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이 말에 아브라함이 감격한 거죠. 그리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내가 이 한마디를 믿고 주님을 따른 거죠.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 당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결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혼만 하면 남자들이 이런 그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 결혼만 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렇죠, 한미양 집사님?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낭패를 본 게 우리가 결혼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을 믿을 게 안 돼요. 남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남편들. 반대로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집 가서 욕 야단 맞을까?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은 당신 큰 돈 벌 수 있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사기꾼에 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너 인기 얻을 수 있어. 이 말을 믿고 따라간 젊은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의 말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의 이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아브라함 생전에는 누리지 못한 복이었는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흘러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 모든 사람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평생 기억되는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감사한 내용이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복을. 우리 자신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복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기에서 복이 선포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나에게 현실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현실에 살면서 이 믿음의 삶,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거든요. 왜요? 의심이 되거든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매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참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으로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에 대하여 우리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내가 진심이고 근데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이 마음도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갈래에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이것이 그냥 행복했어요.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나도 가니까 의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참 미혹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 마음이에요. 질팡질팡,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시원하지 않아, 인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런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오는 유혹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음은 크기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냐? 아니면 세상의 복이 더 크게 보이냐?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아니, 아들 예수를 주셨으면 다 주신 거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하지 못해. 늘 한 귀퉁이에 계속 남겨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생기는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 우리를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삶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복이고 모함을 받아도 복이고 쫓겨나도 복이고 병들어도 복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복이요. 모함을 받아도 복이요. 쫓겨나도 복이요. 병들어도 복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왜요? 내가 복이니까요. 예수를 믿은 내가 복이니까. 주님은 나를 선택하신 내가 복이니까. 그 언약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절,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증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것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전환이에요. 세상에 얘기하는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세상에 얘기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성령의 사고방식을 따라 그것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삶은 세상에 보기에는 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그냥 끌어모으기만 하면 되는 삶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복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내용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이렇게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받은 복이 무엇이냐?
어렵게 찾아 나간 가나안 그 땅에서 기근이 들어 굶어 죽이고, 그리고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아내인 사라를 잃을 뻔했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뒤 100세에 겨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 하나로는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한 뼘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의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후 4,000년 후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큼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좀 더 사시는 분들은 110세. 시간은 계속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주물의 흙으로 끝날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죽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 후대에, 아니, 믿음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속 기록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상고하고 그 길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을 때 황금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싸가지고 갔답니다. 죽을 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주머니에 뭐 들고 있으니까 천사가 물은 거예요. 당신 손에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황금을 이렇게 탁 보면서 황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다. 저 땅 이렇게 하고 뭐란 얘기예요? 땅을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봤더니 뭐예요? 네, 땅이 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황금. 저 다른 주머니에서 탁 빼면서 다이아몬드 3캐럿을 탁 빼낸 거예요. 그 천사가 그 뭐야? 그랬더니 3캐럿 이렇게 딱 보여. 무슨 문고리를 딱 보여주더니 저기 봐 이렇게. 딱 봤더니 문고리가 3,000캐럿이야. 제가 이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그냥 땅바닥의 길입니다. 황금이. 문고리가 다이아몬드고. 사실 이런 묘사지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비유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유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충만한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소망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온 사람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온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은 롯, 그 사람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롯은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을 부러워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도망치다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러다가 술이 취해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딸들과 상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이 이러한 이 롯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비록 갈대아 우르라는 평탄한 삶을 버리고 길을 떠난 두 사람, 겉모습은 같아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었고 롯은 사람을 보고 나온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섬김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한단 말이에요. 모습은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 고난의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삶이 고단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보고 움직인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없게 되는 롯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않는데요. 뭘 봅니까? 속사람입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지 이 공동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 은혜 속에서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붙든 사람, 사람을 쫓은 사람. 이것은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론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각자의 이름이 적힌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선반 가득히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하는 자에게 주려고 적어놓은 기도 응답의 목록서라고 합니다. 새로 나온 휴대폰, 고급 자동차, 주식, 요즘엔 비트코인이 요즘에 유행하는데 이것만 구하다가 허송세월하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려고 쌓아놓은 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못했기에 천국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망연자실하는 거죠. 왜요? 천국 가니까 자신들이 이 땅에서 구했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은 첫날 저녁 12가지 중국 요리가 풀코스로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장로님이 천국 가서 너무 기대한 겁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장로님이 이 기대에 차서 식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입성을 했는데. 근데 요리가 샥 나와야 되는데 요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딱 나오는 게 짬뽕, 짜장. 우리 짜장면 제일 좋아하시는 김주원 지사님이 계시지만 짜장면과 짬뽕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실망이 확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요리들이 안 나고 왜 짜장면 짬뽕밖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자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조용히 하고 드셔. 지금 당신의 담임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을 구하고 있는가 가짜 복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는가. 목사인 저도 여기 강단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라고 믿고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평가받는단 말입니다. 진짜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복 말입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참된 성도고 참된 크리스천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이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2025년도가 그 여러분들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어떤 상황에도 복인 사람의 증거들이 날마다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세상 곳곳에 파송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